주님의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네,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권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권위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고요,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이며 그 권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권위라고 하는 단어의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 또는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힘이고요, 또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그 교훈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왜 놀랐냐면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때 당시에 이 말씀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늘 성경을 연구하고요, 필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그 권위가 서기관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원래 서기관들이 그 권위적인 사람들이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물론 그 뒤에 사건을 보면 그 말씀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크게 놀라면서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기에서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가장 극명하게 예수님의 권위와 서기관들의 권위가 다르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냥 단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느낀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순서가 바뀌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권위가 느껴졌어야 마땅하죠.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귀신을 단지 쫓아내는 그 능력, 실제적인 어떤 능력 때문에 예수님이 권위 있는 분이라고 느꼈다면 앞에서 그냥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그 교훈에 놀라고 이 사람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다르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직 귀신을 쫓아내기 전이기 때문이죠. 마침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었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서기관들의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와 어떻게 달랐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미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의 그 권위 앞에 백성들은, 그리고 무리들은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는 그 모습,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가 가진 힘이나 그가 앉은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말을 할 때도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과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은 그 힘이,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저기 서천에서도 큰 화재가 나서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요.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왔는데 자기들을 만나주지도 않고 위로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도지사라는 분이 막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것을 뉴스에서 봤는데요. 안타까웠던 것은 상인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곳에 있는 상인들이 왜 대통령을 만나서 한마디의 말을 듣기 원하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을 무시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그 높은 위치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돕겠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주겠습니다. 솔직히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한다고 뭐 대단한 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래도 뭔가 마음이 놓이고 무언가 변화되지 않을까, 무언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해결될 것만 같은 그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 한마디 위로가 그래도 뭔가 의지할 어떤 힘 있는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냥 애처롭게 그냥 소리치고 외치는 사람들의 말을 그냥 무시하려고 그러고요, 설득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기관들이 어떤 말을 하면 백성들은 그냥 고개 숙여야 했을 거예요. 거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 그 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권위 앞에 겉으로 형식적으로 고개 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진짜 권위가 느껴져요. 이것의 의미가 뭔가를 어쩌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하고 싶으셨던 것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어쩌면 알고 있으셨을지도 모르죠. 그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올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 가운데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 들린 자, 이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 우리가 백날 해봤자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귀신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 귀신을 칭찬해야 마땅합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 한번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귀신에게는요 그냥 꾸짖고 명령하십니다. 그가 좋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고백에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귀신은 귀신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다가 결국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권위의
이중성이 드러나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예수님 명령하면 그 모든 것은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조차도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죄를 물으며 죄로 우리를 정죄하고 또한 심지어는 이렇게 귀신 들린 자처럼 마음과 영혼이 약한 자들에겐 들어가서 그의 삶을 괴롭히는 그 귀신들, 영적인 존재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는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바람조차도 예수님의 명령에는 복종하지요.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러니까 풍랑도 멈춥니다. 바람도 파도도 멈춥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예요. 그런데 분명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실 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피조물의 예수님의 권위는 강권적인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면 듣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무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오늘 22절에서 무사람이라고 기록된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권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권위와 귀신을 향한 예수님의 권위의 색깔이,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권위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서기관들은요, 사람들에게는요, 막 명령할 수 있어요. 힘을 가지고 그들을 강권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작 막 강권해야 될 귀신이 나타날 때 서기관들이 그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을까요? 그런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강권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서기관들도 쩔쩔매는 귀신 들린 자에게는 예수님은 당당하게 명령하시고 그 귀신은 그 명령에 복종합니다. 정반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저 앞에서 고개 숙이고 마음은 어떠하든지 겉모습으로, 표정으로, 말로, 굽신거림으로 복종해야만 했던 그 서기관들의 권위와 다르게 예수님의 권위는 그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감동시키셨던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권위, 그 권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기만 하면 될까요? 오늘 누가 그걸 제일 잘 알고 있죠? 귀신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사도 야고보도 말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가 일갈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요.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의 본질은 감동이고 복종이며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능히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겉으로만 변화한 척, 복종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이 감동되고 변화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고요. 그러한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진짜 권위와 아닌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특히나 부모로 살아가다 보면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어떤 강연을 듣다 보니까 그분이 자기 친구의 이야기를 해요. 딸이 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해서 엄마가 몇 시가 되면 항상 깨워줬는데 어느 날은 딸이 잠에서
늦게 일어났는데 시간을 보니까 되게 늦었어요. 엄마가 왜 안 깨워줬지 나가 보니까 엄마가 주방에서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져 있더래요. 그런데 아무도 그 엄마를 돌봐주고 뭐 신고해주고 병원에 이송해줄 사람이 없고 딸은 잠들어 있으니까요. 결국 숨을 거두고 만 상태였던 거예요. 고등학교 다니던 그 딸이 급하게 연락들을 하고 병원에 데려왔겠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던 아들이 그 장례식장에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늦지막히 온 아들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던 아버지에게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버지, 내일 제가 MT를 가야 되는데 MT를 꼭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더래요. 너무 기가 막히더랍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를 이야기를 해요. 그 아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까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평생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까요? 공부해라. 공부 잘하면 되고요. 학교 잘 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한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생활시설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매일 게임만 하는 아들을 엄마가 이렇게 데리고 왔대요. 보니까 하도 살이 쪄가지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 자기 시설에 있는 체중계를 몸무게를 달아보니까 몸무게가 안 나오더래요. 왜냐면 그 몸무게는 100kg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100kg가 넘어가니까 안 되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뭐 그 채소 같은 거 재는 큰 저울 있잖아요. 거기다 대보니까 130kg가 나가더래요. 맨날 게임만 하고요. 새벽까지 잠 안 자고 게임하고 대학도 가지 않고 이러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 해서 거기 시설에 맡겼대요. 진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근데 보니까 아들이 너무 착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담당하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맡기고 잘 좀 지도해 달라고. 한 몇 주쯤 지나서 물어보니까 그 아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너무 착실하고 성실하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한 불과 몇 주 만에 막 일도 열심히 하고요. 살도 쪽 빠지고요. 막 눈빛도 초롱초롱해지더래요. 그냥 게임하는 게 조금 문제였지 큰 문제가 없는 아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주 만에 엄마가 이렇게 와서 아들을 보니까 어때요? 살도 한 15kg 빠져 있고 눈빛도 막 초롱초롱하더래요. 그러더니 그 아들에게 한마디를 딱 하더랍니다. 야, 이제 가자. 공부하러. 온통 생각에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변화됐으니까 조금 더 이제는 아이가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면 좋은데 그냥 이제 좀 살도 빠지고 너 이제 됐으니까 이제 공부하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그 게임 중독을 치유하는 그 회사의 대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겉모습만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그래서 엄마들이 불안해서 그냥 게임만 하면 견디지를 못한대요. 자기도 원래 게임 중독이었던 사람인데 엄마 때문에 자기가 이제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그런데 자기가 게임만 하면 엄마가 그렇게 밥을 하더래요. 그러고서는 밥 먹어라 누구야 그렇게 부른대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엄마 나 이 판만 하고 갈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똑같이 밥 먹어라 누구야 그러는데 엄마 나 이 한 문제만 풀고 갈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한 판만 하고 갈게요. 그러면 막 화내는데요. 엄마 한 문제만 더 풀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 괜찮아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 하도 그냥 게임 못하게 하다가 어느 날은 그냥 코드를 뽑아버려가지고 자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을 가출해 버렸대요.
엄마가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막 드러내려고, 이 컴퓨터가, 이 사탄이 응? 이 아이를 이렇게 볼모로 잡고 얘를 중독시키고 얘를 막 망가뜨리는구나. 그럼 이 코드를 빼버리면 얘가 괜찮아지겠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그때 코드를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하고 아들하고 전쟁이 나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대요. 그래서 가출해 버렸대요. 그러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돈이 떨어지니까 결국 집에 돌아와서 엄마 보란 듯 일부러 게임을 막 하니까 엄마가 왔다 갔다 막 화가 나가지고 하다가 자기 뒤에 서 있는데, 엄마도 게임 한 판만 해볼래? 그랬대요. 자기도 뭔 생각이었는지. 그러니까 네가 나까지 중독시키려고 그러냐고 막 화를 내더랍니다. 근데 엄마도 보석 좋아하잖아. 여기 보석 많아. 나 지금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왼손으로 요것만 계속 누르면 보석 막 다 주워줄 수 있으니까 이것만 좀 주워줘.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왔더니 엄마가 야 이거 어떻게 줍는 거지? 막 그러면서 계속 누르고 계시더래요. 그때부터 엄마랑 같이 게임을 했대요. 그런데 엄마가 내 게임 속에 들어오고요, 함께 하다 보니까 엄마가 나를 이해하는 게 느껴지더래요. 이전에는 똑같은 엄마가 어떤 말을 해도 엄마는 나를 이해 못해 라고 생각하다가 엄마가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엄마의 말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어느 날 그냥 게임이 하기 싫어지더래요. 아, 이해가 필요하구나.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삶에서 그냥 세상의 어떤 목표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죠. 부모들 마음속에 내가 공부 잘하고요, 성공하고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뿐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요, 세상에 성공밖에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세상 피조물들처럼 대했더라면 우리는 다 이미 변화되었을 거예요. 오늘 이 귀신을 대하듯이 우리에게 그냥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도 있는 권세를 예수님은 가지고 계세요. 서기관들보다, 왕보다 더 큰 권세를 예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성경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뭐 이런저런 사람이고 내가 뭐 이렇게 했고 네가 뭐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라고 한마디를 해요. 그런데요, 바울도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고요, 그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돼 버립니다. 분명히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했어야만 마땅한 것 같은데, 그동안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조금 더 사도 바울을 설득하시고 이야기를 하셨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냥 그 앞에서 굴복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 예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면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도 바울은 그냥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안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긴 말하지 않아도 그가 누군지 알게 됐고,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더 이상 그가 예수님을 핍박할 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핍박할 수 없죠. 아니, 그의 말씀 앞에, 그의 권위 앞에 그가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굴복은요, 힘에 의한 굴복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를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핍박한 이유는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깨닫게 된 거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왜 오늘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십니까?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요, 권위를 인정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할 의무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는 다른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권위 앞에서도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권위를 인정할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권위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를 몰랐던 서기관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그것을 강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요. 그 말씀의 권위에, 그 율법의 권위에 복종하라고만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는데 그들은 그저 굴복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굴복하는 척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래야지요. 고개 숙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저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요, 그저 네네 그래야죠. 세상에 나아가면요, 앞에서 이야기한 아들한테, 겨우 변화되고 있는 아들한테 이제 가자, 공부하러, 이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엄마 장례식에서도 그저 공부만 생각하고 학교 다니는 것,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그런 아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말입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권세, 남들이 굴복하는, 남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만 가려는 그 마음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교회에 와서는 그저 굴복하는 척, 그 권위를 인정하는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저도 그런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요, 똑같은 목사님들을 만나도요, 더 큰 교회 목사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인사를 해도요, 더 고개 숙여 인사하게 돼요. 작은 교회 목사님 만나면요, 건성건성 인사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도 그냥 큰 교회 목사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있느라 하고 정작 우리는 어떤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제 막 개척해가지고 어려운데 나한테 전화 오면 여러분 반갑습니까? 별로 안 반가워요. 왜 안 반가워하죠? 안 반가워하죠? 말을 더듬네요. 제가 개척하고 제일 속상했던 건 뭐냐면, 저를 만나러 오는 분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해요. 제가 목사님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 저 안 도와주셔도 되니까 저 도와주시려고 오지 마시고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사람들은요, 저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큰 교회 목사님이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반갑게 받아요. 내가 저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직접 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뿌듯함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작은 교회였다가요, 교회가 커지면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느끼는 대표적인 감정이 있어요. 뭐죠? 섭섭함이에요. 교회 작을 때는 나한테 전화도 자주 하시더니 교회가 좀 커지니까 생전 연락 한 번 없다가 자기 필요할 때만 한 번씩 전화한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작은 교회 목사님도 필요할 때 전화하죠. 큰 교회 목사님도 필요할 때 전화해요. 교회 안 오면 전화해요. 그런데요, 교회가 커지면요, 성도님들이 섭섭해해요. 왜냐하면 충분히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그런 권위 앞에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고개 숙입니다. 누군가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나아간다고 할 때 정말 힘이 있고요, 높은 자리에 있고요, 권세 있는 사람이 만나자고 식사 자리에 갈 수 있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그 시간을 할애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별 힘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만나서 밥 먹자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모습은 저도 마찬가지인지 몰라요. 저부터도요, 개척을 막 처음 시작했는데 큰 교회 목사님 만나자 그러면요, 막 그냥 달려가요. 뭐 도와주실 거 없나 해가지고. 근데 아무리 봐도 도와줄 게 없을 것 같은 목사님한테 연락 오면요,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바뀌어 가야 합니다. 세상이 이익만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그곳에서 끝나야 합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때 그래서 언제부터인가요? 저를 도와주겠다는 큰 교회 목사님들과의 만남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고개 숙이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어렵게 살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목사님들 의지하고 그저 연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손잡고 조금 괴로워도 그 고난과 가난을 이겨내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 권위를 아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떤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권위만을 인정하고요, 세상의 성공만을 인정하면서 그것만을 바라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위 앞에 고개 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앞에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요,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진 것 없어도,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 못해도, 지금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삶을 살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권위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십자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의 왕으로도 오실 수 있었어요. 왕자로 태어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국간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 아기를 누일 곳도 없어서 말구 위에 놓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권위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에게 잡혀가려고 그럴 때 베드로는 칼을 꺼내 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죠.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에게는 12영 더 되는 천군과 천사가 있다. 내가 이들을 쓸어버리지 못하겠네. 그 칼을 거두어라. 내가 갈 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거예요. 그것이 진짜 권위임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그 삶이 바로 진짜 권위임.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권위를 획득한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주시려고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 여러분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까? 조금 기도 열심히 해서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오셨습니까? 남편 사업 성공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아픈 가족들 병 고치려고 오셨습니까? 그런 것 정말 잘해주는 곳이 있어요. 예전에 저기 부산에 가니까요. 뭐 바닷가에 멋진 절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제일 인기가 많은 절이래요. 왜 인기가 많은 줄 아시죠? 영험하대요. 소원 성취가 잘 이루어진대요. 소원 성취를 이루어 주겠다는 종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은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왜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노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과 평일이 다른 삶을 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세상의 권위만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오직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그 권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 잠시 내려놓고 살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머리로만 사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삶의 순종으로, 복종으로, 그리고 변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재주가 부족해서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그 예수님의 권위가 내 삶에 살아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변화되었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아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변했구나, 저렇게 멋있어지는구나, 저렇게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겸손해졌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죠? 믿지 않는 남편 놔두고 혼자 교회 갔다 와서 집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청소 좀 해놔라. 내가 교회 갔다 왔으면 잠만 자지 말고 와서 청소 좀, 빨래 세탁기 돌리는 게 뭐 어렵다고. 그런 소리를 들은 남편이 과연 그 아내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도 져야 되는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모습을 용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의 삶이요, 그저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부모라면 과연 십자가를 짊어진 그리스도인 엄마라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게임에 빠진 아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동되지 않을 수 없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이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한 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함으로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말입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며 그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면서 믿음 있는 척하는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권위에 복종하지 맙시다. 세상 성공만 따라가지 맙시다.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옆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권위가 느껴지십니까? 그 얼굴을 한번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름 부르면서 집사님 얼굴 보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느껴지네요. 네, 가식적인 얘기 말고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 번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느껴집니다. 네, 오늘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심으로 그 권위가 느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권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따뜻한 인사의 말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교회 오면요, 여러분 주님의 권위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느껴지겠습니까? 그 따뜻한 사랑으로 주님의 권위가 느껴질 수 있도록 교회 오시면 먼저 따뜻한 얼굴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얼굴로 따뜻한 인사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반갑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곳에 주님의 권세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권위가 느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말고요, 눈으로, 표정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말로, 그리고 따뜻한 손으로, 따뜻한 품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이곳에 우리 예수정원교회 예수님의 권위가 충만히 살아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누구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권위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권위를 세우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권위를 세워주는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변화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시고자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예수님의 권위가 보여졌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권위 앞에 복종하였고 어떤 사람은 그 권위에 불복종하며 거절하였습니다. 귀신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권위이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그 권위에 거절할 수도 복종할 수도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자유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위 앞에 순종하며 변화되기를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위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4년 한 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었음을 내 가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친척과 친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